오늘은 포도와 피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포도 하면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포도주와 더불어서 같이 등장을 합니다. 이 포도하면 포도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된 것들을 보면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축복에 대한 상징이 포도입니다. 포도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피의 상징입니다. 포도가 등장하면 피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실 때 곡식과 포도주를 약속을 하는 게 나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의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복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실 때 주께서는 너를 사랑하시고 복 주시고 번성케 하시며 주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태 열매와 내 땅의 열매와 내 곡식과 내 포도주와 내 기름과 내 소떼와 내 양떼들에게 복을 주시리라. 여기 이제 주시는 복 가운데 포도주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신명기 11장 14절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할 때 하나님께서 포도주와 내 기름을 거두게 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축복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포도주를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러면 행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겠냐, 하나님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포도를 거두지 못하겠다고 포도하고 다 연결돼서 계속 이야기를 하죠. 신명기 28장 30절에도 또 그렇게 포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내와 정혼할 것이나 다른 사람이 그녀와 동침할 것이며 내가 집을 지을지라도 내가 거기에 살지 못할 것이며 내가 포도원을 만들지라도 내가 그 포도를 거두지 못할 것이다. 뭐 하기는 하는데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포도 못 거둔다는 거죠. 이제 조금 있으면 포도, 시장에 벌써 포도 나왔나요? 해포도 나왔죠. 예. 벌써 포도가 나왔네. 포도 농사 지었는데 포도가 안 열리면 어떡해요? 거두지 못하는. 축복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떨 때 못 거두냐?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할 때. 그래서 포도하고 포도주는 축복의 상징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포도주가 저주로 사용될 때도 있어요. 이때는 뭐냐면 이방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저주하실 때 강력하게 등장을 하세요. 신명기 32장 31절부터 33절에 보면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않음을 우리의 원수들까지도 스스로 판단하는도다.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들에서 나온 것이라. 그들의 포도는 쓸개 포도니 그 송이들은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용의 독이요 독사들의 지독한 독이라라고. 포도주가 등장하는데 이방인들의 포도주, 소돔과 고모라의 들에서 나온 것들, 쓸개 포도라고 합니다. 포도를 딱 먹었는데 여러분 쓸개 포도면 얼마나 쓰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또 쓸개가 몸에 좋다고 또 먹을지도 몰라. 이건 하나님께서 저주하는 부분이거든요. 용의 독이고 그들의 포도주는 독사들의 지독한 독이라 그러죠. 포도주가 성경에서요, 애언에서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실은 피입니다. 피. 여러분 아마겟돈 계시록에 보면 등장을 하죠. 포도주 틀을 밟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 63장에도 등장을 해요. 계시록에도 나오지만 이사야 63장에 63장 3절에 나는 홀로 포도주 틀을 밟았고 2절에도 나오세요. 주님이 제일 많은 부분이 이사야 63장인데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주 틀을 밟는 자 같은가. 나는 홀로 포도주 틀을 밟았고 백성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아무도 없었도다. 나의 분함으로 그들을 밟고 나의 진노함 속에서 그들을 짓밟으리니 그러면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서 내가 내 의복을 모두 얼룩지게 할 것이라. 포도주 틀을 밟았는데 피가 튄대요. 그래서 포도를 피하고 연결을 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계시록에도 마찬가지. 계시록에서도 똑같이 계시록 14장 18절 20절에 보면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어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 틀에다가 넣어서 밟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피가 말고비에 닿을 정도로 흘러나온다고. 포도주 틀을 밟았는데 피가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49장 11절에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포도와 피를 이야기를 하십니다. 창세기 49장 11절에 그의 어린 나귀를 포도나무에 메고 그의 나귀 새끼를 선별한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옷들을 포도주로 빨고 그의 의복을 포도의 피로 빨았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포도인데 피하고 연결을 해놨습니다. 아까 축복과 저주가 등장하는 신명기 32장 14절에 가보면 포도를 또 피하고 연결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32장 14절에 마지막 부분에 보면 너는 포도의 순수한 피를 마셨도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개역 성경에는 이것을 포도즙의 붉은 술이라고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와 피는 없어지고 포도와 술하고 연결된 거예요. 그렇게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포도와 피의 연관성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NIV에는요, 이것을요, 거품이 이는 피라고 해놨어요. 거품이 인다. 그러니까 거품이 이는 것은 뭘 생각하게 하죠? 포도를 따가지고 병에다 넣어놨는데 거품이 일게 되면 뭘 한 거예요, 이게? 발효된 거죠. 이게 술로 된 거죠, 술이 나중에. 그러니까 NIV는 이것도 똑같이 술이라고 말한 거예요. 술이라고. 그래서 포도와 피의 관계를 없애버린 것이 이제 개역성경이라는 거죠. 또 한 부분을 보면 성경에서 포도 열매에서 나온 액체를 포도의 순수한 피라고 말합니다. 포도 열매에서 열매를 쭉 짜면 발효가 아직 안 된 거잖아요. 그게 순수한 거예요. 순수한 피. 그걸 포도의 순수한 피라고 말하고 발효되지 않은 포도즙을 포도의 순수한 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포도즙을 뭐라고 말하냐면 새 포도주라고 합니다. 새자가 들어가야 되고 중요해요. 새 포도주. 열매도 첫 열매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성경에서 새 포도주라고 하는 말 자체가 뭐냐면 새자가 들어가면 발효되지 않은 포도즙을 말해요. 그걸 그렇게 구분하면 돼요. 그래서 이사야 65장 8절에 보면 새 술, 즉 새 포도주가 병이나 가죽 부대에 있는 게 아니라 포도 송이에 있다고 말하거든요. 이사야 65장에 보면. 그래서 단어 하나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포도송이에 새 포도주가 보이면, 그러니까 포도송이 말하면서 새 포도주, 분명히 새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포도송이에 새 포도주라는 것은 쭉 그냥 짠 신선한 포도즙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정확하게 표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포도송이에서 짜가지고 발효 안 된 상태, 이게 새 포도주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포도주를 마셨을까요? 안 마셨을까요? 포도주. 힌트는 뭐냐면 포도주냐 새 포도주냐. 그러니까 포도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먹었어요. 근데 새 포도주는 먹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구분이 정확히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명기 29장 6절에 정확하게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6절에 너희가 빵도 먹지 않았으며 너희가 포도주나 독주도 마시지 않았으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였으나 너희의 옷이 너희에게서 낡아지지 않았고 내 신도 내 발에서 낡아지지 않았다고 쭉 말하면서 광야에서 너희가 포도주 안 마셨다. 근데 신명기 32장 14절에 가보면
소의 버터와 양의 젖과 어린 양들의 기름과 바산에서 기르는 수량들과 염소들과 기름진 미랄로 먹이셨으며 또 너는 포도의 순수한 피를 마셨도다. 포도즙은 먹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성경은 구분을 해준다는 겁니다. 새 포도주는 포도즙이다. 이제 여러분이 정확하게 구분을 하시면 돼요. 성경 읽으시면서. 근데 이제 우리가 술에 대한 부분, 자꾸 개혁성경에는 아까도 말했지만 신명기 32장 14절에 그걸 포도즙의 붉은 술로 바꿔버렸는데, 성경에서 술에 대해서 전체적인 말씀은 뭐예요? 술 취하지 말라가 아니죠. 에베소서 5장 18절에 말한 것처럼 뭐요? 쳐다보지도 말라 그거잖아요. 잠언 23장 31절에. 사람들은 그래. 자꾸 합리화시키려고 그래. 술 취하지만 말라 그랬지. 자기는 그냥 꽁이 머리 차봤고 나는 뭐 아무것도 안 보인다 하는 것처럼 막 그냥 에베소 5장 18절만 보는 거야. 취하지 말라 그랬다고. 그리고 그냥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쳐다보지도 말라 그랬거든요. 또 술에 대한 구절이 어디 있죠? 하박국이 하나 더 있죠. 옆 사람에게 술을 가져다가 주지 말라고까지. 이웃에게 술을 주고 내 술병을 그에게 놓아 그도 또한 취하게 하여 너로 그들의 벌거벗음을 보게 하는 자에게 화가 있도다. 이웃에게 술도 주지 말라요. 술병을 그에게 놓지도 말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하고 새 포도주 마시는 것은 허락된 거예요. 새 포도주. 자,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모함했냐? 술을 즐기는 자라. 새자 빼버리고 예수님 포도주 즐기는 사람이다. 그렇게 했던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새 포도주를 먹었으면 먹었지 그냥 술 드신 게 아니라고요. 마태복음 11장 19절에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니 그들이 말하기를 보라 탐식하는 자요 술을 즐기는 자. 예수님 술 취해가 다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 그러지 않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코 술을 마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마태복음 26장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잖아요. 만찬 때 뭐예요? 새 포도주 나눠준 거예요. 아까 새자 들어간 것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발효가 안 된 거잖아요. 그냥 발효 안 된 신선한 포도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에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6장에서 그래서 단어 하나가 포도 열매에서 난 것이라고 오해가 없게 정확하게 기록을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29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제부터 내가 너희와 함께 내 아버지의 왕국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그날까지 이 포도 열매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냥 포도 열매라고 해버리신 거예요. 정확하게. 더 헷갈리지 않게.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9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친 것은 술이 아니죠. 술병이 아니라 포도 열매라는 거 열매. 이사야 65장 8절에도 포도송이에 새 포도주가 있다고 말하거든요. 포도송이에 새 포도주. 우리 아까 봤잖아요. 그렇죠? 이사야 65장 8절에 포도송이에 새 포도주가 보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RSV에서는 이 new를 없애버린 겁니다. 하여튼 병에 성경은 어떤 거라도 하나를 없애는 거예요. 새자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새자 없애면 뭐가 된다고요? 그냥 발효된 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5장 8절은 포도송이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게 신명기 32장 14절에 포도의 순수한 피. 개혁성경의 포도즙의 붉은 술 이게 아니라. 그래서 포도송이를 가지고 잔에다가 쫙 짜서 얻어지는 즙이라는 거죠. 창세기 40장에 등장을 하죠. 그게 요셉하고 관련돼서 감옥에서 이제 신하들 두 사람, 한 사람은 이제 빵을 담당하고 한 사람은 파라오에게 가서 이제 잔을 담당하는 사람 이제 그 관련된 부분들 이야기할 때 그 부분이 여기서 이제 나오죠. 창세기 40장 11절에 파라오의 잔이 내 손에 있어 내가 포도를 따서 파라오의 잔에다 즙을 짜서 그 잔을 파라오의 손에다 주었노라. 그렇죠?
그러니까 왕에다가 뭐 왕을 독살하고 이런 거 많잖아요. 보면 꼭 역사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포도송이 그냥 포도송이에다가 바로 그 자리에서 즙 짜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러면 뭐 그 자리 바로 이제 즙이잖아요. 그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포도즙이라는 걸 아예 그냥 바꿔라. 포도즙으로. 뭘 포도주로 하냐 헷갈리게. 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포도즙은 포도즙 틀에서 포도를 갓 짜내서 발효되지 않은 포도즙과 시간이 지나서 발효된 포도주를 다 포함한대, 의미가. 포도즙이라고 하는 말은 이게 발효된 건지 안 된 건지 구분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포도주라고 기록을 하고 그것을 문맥에서 확인하라는 거예요, 용례별로. 그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성경은. 그리고 성경이 기본 원칙은 분명히 술을 금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앞뒤 문맥을 고려해서 번역을 하라는 거예요. 참고로 히브리어로 티로시 하면 신선한 포도즙이에요. 근데 히브리어로 야인하면 발효된 포도주예요. 그래서 성구사전을 보고 여러분이 이제 이 단어와 관련된 부분을 뒤져보면 이게 티로시로 돼 있냐 야인으로 돼 있느냐 구분해서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세부적으로 보려면. 근데 헬라어는 똑같아요. 구분이 안 돼요. 오이노스라 그래서 두 개 다 발효되건 발효 안 되건 오이노스로 돼 있어요. 그래서 문맥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로 또 하나를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알 수 있도록 하는 게 마시다라고 하는 성경의 용례를 확인해야 돼요. 마시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냥 마시다. 이거는요. 술 먹는 거랑은 관계가 없어요. 그냥 마시다 이야기할 때. 여러분 음료수 마시잖아요. 물 마시잖아요. 다 마신다고 표현하잖아요. 이게 전부 드링크, 드랭크, have drunken, 뭐 had drunken이라고 해서 현재, 과거 분사 이렇게 이제 영어로 기록이 되는데 이렇게 그냥 drink, drank, have drunken, 뭐 had drunken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전부 물 마시든지 음료수 마시든지 하는 거예요. 반면에 취하는 거, 술하고 연결된 건 전부 비동사가 들어가요. 비동사가 들어가 있으면 이거 술이에요. 술을 마신 거예요. 취한 거예요. be drunken. have been, been이 들어가 있잖아요. have been, been이 들어가 있는. 여기 비동사가 들어가 있으면 항상 이게 음료수 마시는 건 물 마시는 게 아니라 술 마시는 거예요. 그렇게 구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한국말로 볼 때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좀 참고로 확인해 볼 필요는 있어요. 그렇죠? 모국어가 우리는 한국말이니까 영어를 참고로 보는 거예요. 이런 것을. 그렇게 해서 구분을 하는 거예요. 마시다라는 표현이 이거 술 취한 거구나. 술 마신 거구나 하려면 영어로 봐보면 돼요. 그래서 포도에 관해서 번역을 할 때 한국말은 포도주하고 포도즙이 구분이 되잖아요. 근데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뭐라고 해놨냐면 그냥 와인이라고 해놨어요. 다. 그냥 와인이에요. 다. 그래서 한글 우리 성경에도 그래서 그냥 그대로 똑같이 그냥 포도주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포도즙이라고 하나. 그리고 새 포도주라고 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번역해야 될 부분은 돼 있는 대로 그대로 해준 거예요. 정확하게. 그리고 문맥에서 확인을 해봐요. 자, 그렇다면 새 포도주가 왜 중요하냐? 새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니까. 우리 주님의 피를 의미합니다. 우리 주님의 피는 무슨 피죠? 우리 주님의 피는 누구 피예요? 하나님의 피잖아요. 하나님의 피. 그러니까 거기에 거품이 일면 안 돼요. NRV처럼. 그게 발효되면 안 된다고요. 주님 피하고 연결된 게. 그래서 주님 피는 죄 없으신 피예요. 정결한 피예요. 정결케 해주고 영원하신 피예요. 주님 피가 인간 피라면 주님은 인간을 구원할 수 없어요. 구원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여기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피하고 관련돼서 우리 생각해 보면 우리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잖아요. 육체의 생명. 그리고 주님 안에 영생이 있고 주님 안에 영생이 있고
주님 피 안에 있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죠. 이게 전부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포도는 순수한 피라고 표현돼야 돼요. 정확하게. 새 포도주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주님의 피가 뿌려졌을 때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구속받을 수 있었던 거죠. 단번에 영원히 구속받은 거죠. 영원히. 히브리서 보면 이거를 없애려고 마귀는 길을 쓰고 자꾸 이걸 셋자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발효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한 번에 구속을 이루지 못한다고 자꾸 만드는 거예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송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12절. 한 번 송소에 들어가셨지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또 들어가서 또 피 흘리시고 이게 아니라고. 한 번에 영원한 구속을 이루신 거예요. 로마 가톨릭처럼 매주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 다시 죽으셨다가 피가 다시 피로 다시 또 해가 피를 또 마셔야 돼요. 또 주님 죽여갖고 또 마시고 이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미사가 가증한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4절에도 마찬가지로 주님 그 보혈이 바로 우리를 구속하신다라고 분명하게 표현하잖아요.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는다. 히브리서에서는 동물의 피가 일시적인 거라는 거죠. 그냥 덮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개가 똥을 쌌어요. 그냥 덮어놓으면 그게 치운 거예요? 안 치운 거지? 흙으로 갖다 덮어놓기만 하면 뭐예요? 그대로 있는 건데. 동물의 피는 그냥 덮은 거예요. 용서는 해준 거예요. 근데 제거가 안 된 거예요. 근데 주님 피는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히 양심까지 정결케 했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죠. 주님 피가 그만큼 강력하고 놀라운 거죠. 그 피하고 연결된 게 포도라고요, 성경은.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죄를 제거하는 능력이 있어요. 주님이 좀 능력이 없으셔가지고 주님 피가 조금 혈연이 부족해가지고 한 80% 없애주고 20% 남겨놨다가 야금야금 없애주고 이게 아니라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데 있어서 보통 포도주와는 다르게 포도의 순수한 피, 새 포도주로 정확하게 묘사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 죽으심을 기억하는 우리 만찬도 어떻게 해요? 만찬에서도 발효된 거 쓰면 안 된다고요. 발효된 술을 쓰는 만찬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발효가 안 된 걸 써야 된다. 예전에 이제 포도 나오는 철이면 포도 막 짜가지고 발효 안 된 거 이제 만찬할 때 써보기도 했었어요. 네. 자, 또 한 가지 새 포도주가 상징하는 것은 성령입니다. 성령님. 포도주는 성령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돼요. 뭐 술 취하지 말라 하면서 성령하고도 이제 대비해서 말하잖아요. 그래서 포도주는 성령하고도 연결이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도 주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명령하는 것은 뭐예요? 술이 자신을 주관하지 말고 성령이 주관하게 해라. 그거거든요. 사도행전 2장 13절에서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사도들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새 포도주에 취했다 그래요.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새 포도주에 취할 수 있습니까? 취할 수가 없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겁니다. 새차 빼고 야 너희들 포도주에 취했네 말하면 그 말은 자체는 맞을 수는 있겠지만 새 포도주에 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새 포도주하고 연결돼서 이야기가 된다는 거죠, 성경에서.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6절 17절에도 가죽 부대와 포도주의 비유를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그리스도인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할 때 새 포도주를 이야기한 거예요.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포도주, 이거 포도즙이거든요. 이거를 디모데의 위장병을 위해서 추천을 한 겁니다. 그리고 주의 유월절 만찬에서도 새 언약이 필요하고 그래서 새자가 들어가고 전부 다 발효되지 않은 포도즙이거든요. 또 한 가지는 새 포도주는 성령님이고 새 가죽 부대는 새로운 백성이고 그 마태복음 9장의 그 비유에서
그래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받아들이는 백성. 그렇죠. 안에. 새롭게 된 백성. 예수님이 다시 우리 안에 들어오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그래서 거듭난 그런 백성. 그래서 새 가죽 부대, 새 천조각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자, 새 포도주인 주님의 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 포도주가 주님의 피를 의미한다는 걸 이제 배웠으니까. 그렇게 구속받은 성도들에게 새 포도주인 성령님께서 내주하신다는 것. 이게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에서 보면 너희들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너희들 포도 수확을 많이 거두게 해줄게 했잖아요. 그것보다 더 놀라운 거예요. 그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이 뭐예요? 우리가 주님 피로 구속을 얻고 그 다음에 새 포도주라고 표현되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 이것이야말로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죠. 포도주 많이 수확하게 해준다, 이것보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포도는 나시린에게는 금지됐던 거예요. 성경에 보면 민수기 6장 3절 4절에 아예 나시린들은 포도하고 관련된 거는 아무것도 아예 손 못 대게 했어요. 민수기 6장 3절 4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는 포도주와 독주로부터 자신을 성별하고 포도주의 초나 독주의 초를 마시지 말 것이며 포도로 담근 어떤 술도 마시지 말고 날포도나 검포도도 먹지 말지니라. 자기가 성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은 씨에서 껍질에 이르기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지니라. 나시리는 포도에 포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예 씨에서부터 껍질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시린에게 금지됐던 것은 포도나무였어요. 아예 포도에 관련된 건 아무것도 먹지 말라. 자, 우리는 이걸 보면서 유추해 보는 거예요. 성과학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는 금지됐잖아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먹지 말라고. 나시린에게는 뭘 먹지 말라고요? 포도나무에 관련된 거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그리고 피를 마시는 것, 이거는요 율법 이전에도 금지됐어요. 율법이 있을 때도 금지됐어요. 은혜 시대에도 금지됐어요. 피 먹지 말라, 피채. 창세기 9장, 레위기 17장, 사도행전 15장 피 마시는 거 금지하셨다 이거죠. 이걸 쭉 유추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브가 먹었던 금지된 열매, 이거는 뭐였을까요? 진짜요? 네. 예. 이런 광고가 있더라고요. 이브 해가지고, 이건 뭐죠? 이브 여기 음료수는? 사과. 여기는 근데 애플 해놓고 여기다가 이브 해놨어요. 그렇죠? 애플 이브. 여기 밑에 뭐 있죠 이게? 이건 뭐예요 이거? 요 제가 불빛으로 해놓은 거. 포도. 제가 이 포도 주스 병에 그 음료수에 이브라고 쓴 걸 예전에 봤는데, 그걸 인터넷으로 뒤지는데 없어가지고 이것만 해놨는데, 이거 하나 찾았는데 포도를 이브로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예. 뭐 조금 알아서 했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보통은 사과 이렇게 해놓죠. 그거 먹다가 여기 목에 걸려갖고 아담 여기 남자들은 여기 뭐가 튀어나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사과라고 생각을 하는 거. 근데 성경 오늘 이렇게 유추해 보니까 어때요? 쫙 하나님이 금지하신 거 포도고 계속 포도는 피하고 연결돼 있고, 봤더니 포도나무인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이제 우리가 성경을 뭔가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전체적인 부분을 보면서 이런 것이 그래서 이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다. 네. 근데 그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 거죠. 여러분들은 오늘 그래서 포도와 피의 어떤 상관관계,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그걸 따먹었을 때 그들의 몸에 뭔가 변화가 일어난 것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네. 예를 들면
우리 주님은 변화산에 올라가서 확 변화되셨잖아요. 아담과 이브도 뭔가 달라지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거 먹고 나니까 뭐가 좀 달라져 버렸겠죠. 그렇게 된 거죠.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성경하고 연결해서 한번 생각을 해야 되지, 아무것도 없이 무슨 뭐 갑자기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시험에 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포도와 피의 어떤 관계, 또 그래서 우리가 이브가 먹었던 열매도 포도나무일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까지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 오늘 여기까지.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새 포도주 구분을 정확하게 하고, 마시는 것도 그냥 마시는 것과 술을 마신다는 표현이 성경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좀 구분하고 성경을 보실 때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은 성경 안에서 포도와 피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새 포도주, 발효되지 않은 포도주, 포도송이에서 열매를 짠 그것이 바로 주님의 피를 의미하며, 주의 만찬에서도 또 발효되지 않은 것들이 분명하게 만찬에 사용되어야 되는 부분들까지 모든 부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참으로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해 흘려주신 그 하나님의 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주님께서 다시 저희들과 함께 만나 뵐 때 이런 놀라운 주님의 그 사랑과 또 주님 저희들을 흘려주신 그 보혈로 인하여 또 마음껏 찬양하며 주님을 대면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도 주님 저희들을 위해 그렇게 흘려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구속을 이루어주신 주님의 보혈을 늘 찬양하며 주님 만나는 날까지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